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놓을게요. 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뭐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어떤 나라일까요?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로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죠?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이제 노예들한테 쓰이는 거예요.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들을 시장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빼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뺄 때 쓰는 단어가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죠. 그런 자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제물이 되셨을까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잘 아시네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뿐만 아니라 우린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의 형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심판과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도말하시고 다 그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어떤 관계냐? 바로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뭐의 확증일까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게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또 예의가 아니죠. 근데 옛날에 우리 청년부터 다 얘기했던 건데 제가 서광교회 있을 때 어떤 걸까요? 막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죠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뭐죠? 칭이에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많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우리 경험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에 대한 확증적인 사건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 완전하게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는 합당한 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뭐였죠?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정말 진짜라는 것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분께 의탁, 신뢰라는 거죠. 그런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와 뭐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연합시켜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 근데 여러분, 그냥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장이 넌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이 사람은 만약에 무죄 선언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한 상태를 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상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지셨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잖아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속에서 담고 있는 것조차.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그를 사랑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속으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린 다 깨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 가장 적합한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공로로 익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흰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왕이 한 종에게 너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좀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은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결혼해서 못 갑니다. 난 밭을 갈아서 못 갑니다. 난 장가 가서 못 갑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주인이 야, 완전 다 열어놓을 테니까 다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 와요. 초대를 받아가고 다 오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뭘 안 입고 있어요? 뭐를 안 입고 있죠? 뭐를 안 입고 있었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복을. 그 예복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흰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초대를 받으려면 주인이 입고 오라고 했던 그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야 들어와서 정식으로 손님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아낸 거예요.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쫓겨남에 이를 갈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흰 옷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다 누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완전히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이 쓰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는 덧입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이방 종교 같은 거고요. 다 우상 숭배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갖고 받아주신 거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에 다녔을 때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둬주셨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모든 구원이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무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를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경화다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현호도 있고, 우리 보경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한 무리, 즉 교회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구원받았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0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원이란 말은 사단의 나라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원이었어요? 이게 로마서 5장 그림인데, 하나는 누구의 그림이에요? 첫째 아담의 그림인 거예요. 이 첫째 아담에 있느냐,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건데, 이 첫째 아담에 있는 거는 누구냐면 모든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다 태어나면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담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성경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주소가 옮겨져야 돼요. 누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회심해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나의 구주로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래로 소망이 없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문제를 잠깐 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안 임했다? 예,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근데 아직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어떤 형태로? 교회로.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물우물거려도 전 다 알아들어요. 아무리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아, 여러분이 알고 있구나. 아, 그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냥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현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106페이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 되었어요. 우리 경화자매가 한번 이 아티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예. 그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시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우리를 다 빼내신 거예요. 이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단의 손에서 빼앗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믿는 신자들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특정한 조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쪽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통치를 아예 안 받아요. 이거 전혀 이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일주일에 그냥 뭐 덜렁덜렁 해갖고 그냥 가끔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전혀 못 누려요.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왜 나한테 와갖고 마당만 밟고 가냐 얘기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 참새가 어디를 지나가지 못해요? 방앗간. 그러니까 방앗간 지나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없냐면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죠. 제가 경화자매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경화는 그냥 안경을 썼고 머리는 단발머리에 저기 의정부에 살고 이거는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정보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건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그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과의 그냥 그 뭡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정도? 나 옆집 아저씨 정도? 그래서 그냥 기계적인 관계, 기계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을 잠깐 읽어보시면 우리 규산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22절까지 쭉. 책이 달라구나. 그래요. 그럼 우리 저기 딴 쪽구나. 다녔어. 우리 보경이가 있나? 보경이 한번 읽어볼까?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멘. 14절부터 18절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이란 말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화평, 피스. 영어 성경에서 피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되어 있어요. 둘은 누굴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두 명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를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그가,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둘은 누굴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0%가 유대인이에요. 80%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런 율법도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취급했어요.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는 같이 섞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취급하는, 그러니까 아주 서로가 반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둘이가 누구를 믿었더니 하나가 됐대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화평이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원래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 둘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뭘까요? 중간에 막힌 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냐면 저와 경화 사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대요. 막힌 담이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만약에 경화 자매랑 우리 서일 형제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지, 그냥. 예, 막힌 담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냥 없어야지, 그냥 없어야지, 뭐. 예, 있어도 없다고 얘기해야지, 지금은. 그렇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였냐면, 뒤에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못 취급했어요. 개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말해서. 그리고 이방인은 없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똑같았는데, 이 십자가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것을 허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허물으셨냐?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 지킴으로써. 역시 서강교회 청년 잘 배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16절, 이 둘을 뭘로 만드셨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쭉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막힌 담 하셨냐? 18절이 그 이유와 목적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완전히 묶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가는 거예요? 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래 우리는요, 각자 저와 뭐 현호가 서로 배경이 다르고요, 저와 보경이랑도 배경이 다르고, 또 보경이 어머니랑도 배경이 다르고, 다 각자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반목했던 모든 것, 갈등을 일으켰던 모든 요소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영어 성경을 보면 one new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류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없었던 공동체가 여기 안에서 탄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사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한사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걸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몸은 어때요? 여러분, 몸이라면 어때요? 한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몸통이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는 뭐냐면, 너가 내 다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혀 쓰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우린 지금 한 몸이, 정말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1번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셨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지금 하나의 연합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여러분 늘 보면은 십자가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이거는 수직적인 연합과 수평적인 연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는 먼저 어떤 연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수평이 먼저 나와요? 수직이 먼저 나와요? 수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은 누구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 우리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 아버지,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그분은 우리를 이제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1번, 우리 1번을 한번 우리 현우 형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현우? 지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신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죠. 성경은 교회가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지금까지? 교회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세 사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분열된 각자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분열된 자아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하나 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존재라는 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여러분 어디 보세요? 다 여기를 보고 있어요. 각자 서로 와갖고 인사하는 사람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린 죄인이구나. 이걸 생각해요. 서로 우리는 분열된 자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열된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놀라운 탄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는 죄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한 몸, 한 공동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생활이 없어요. 이제 공동체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누구와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주된 명령이 뭐냐면 용서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 이런 기독교의 본질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몸됨, 하나됨.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들 진짜라고 보면, 제가 예전에도 보면 하나님과 관계는 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막 개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대. 근데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있고 사역할 때마다 막 그 사역을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과 관계가 막 깨져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전혀 하지 않거나, 그거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한몸되게 살아가라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목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수직적인 수평적인 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래 성경 본문을 읽고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뭐 여기 다 써 있어요. 보면 이게 되게 친절하네요. 보니까 보통 답은 뒤에 달려 있는데 이건 다 앞에 달려 있어. 다 보게끔. 그렇죠?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세 사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죠? 존재. 그렇죠. 다 있어요. 한 세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분열되었던 자들을 아예 한 몸으로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자 이렇게 돼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예 하나님 안에다가 확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아예 그분이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창조에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로 창조하다가 뭐예요? create죠. 그 create, 이게 원래 create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create예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분이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모여있고 그 다음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태동됐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네, 태동된 거예요. 이게 탄생이 된 거지 인간의 인위적인 작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단어 자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유기체. 정확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하세요? 아예 다 써있네. 이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유기체. 유기체가 뭐예요? 유기체가 뭐죠? 유기체. 이 유기체라는 게 유기농 아니에요, 유기농. 유기농이 아니라 유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체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 한 몸으로. 그걸 이제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시민이야.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 그렇죠. 특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그때 그 식민지 지배를 당했을 때 뭘 뺏긴 거예요? 시민권을 뺏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거나 어떤 것들을 다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민, 똑같은 특권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똑같은 특권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어떤 본질이 있어요? 가족이다라는 거,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서로 이제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존재예요? 가족은 어때요? 이번에 우리 또 애기도 낳잖아요.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마음 많이 쓰겠어요. 예. 지금 다리 지났잖아, 지금. 아빠의 마음. 근데 어떻게 안 갔네,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내일 입원하기로 했어요. 그래, 좀 많이 걸어 댕겨야 돼. 많이 걸어 댕겨야 이게 또 이렇게 밑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가족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이제 한 명 가족이 탄생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빠로서.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애가 처음에 나왔는데 뭐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처음 나와가지고 막 아버지 뭐 이렇게 애한테 뭐 인사말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준비하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면 준비한 게 없었거든요. 말할 것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안녕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되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준비가 진짜 안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아버지가 있고 뭐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이 있고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서로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기 시간 많이 지났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신자들은 교회를 살기 위해 주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표현을 쓸 때 상징적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원을 얘기할 때 근원이다. 일뿐만 아니라 그 근원에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얘기할 때 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은 뭐냐면 그 통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몸과 머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몸하고 머리가 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합되어 있다. 그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 대심에 통치를 받는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몸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본질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통치는 어떤 영역이냐면 대부분 사랑하고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아시죠? 죄의 본질. 아담과 하와가 죄의 본질이 뭐였어요? 네, 주대심을 거부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에덴에서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다시 주님이 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8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게요. 길지만 내용이 좋아갖고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제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제자 다 똑같은 걸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네. 같은 거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를 뭐 다르게 보는 건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 막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자. 근데 교회 안에 있지만, 뭐, 될 따라 따라. 뭐, 관심도 없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교회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자면 신자. 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자를 신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와 무리가 나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무리라면 그거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냐고요. 네. 안 된다는 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별한 칭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로 사용된 카알은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즉 교회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는 아닌데,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카할이라는 말은 무리 이런 때 써요. 그래서 회중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회중과 무리는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모여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합성어예요. 합성어. 에크 플러스 칼레오. 에크 앤 칼레오예요.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영어로 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세상 안에 있던 자들을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 안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영적인 주소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갖고 들어온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한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타락 후 깨어져 버렸던 인류의 하나됨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차별이나 소외나 분열이나 분쟁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존재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 세 사람, 한 몸,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한 세 사람은 교회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 인류 혹은 제3의 인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창조입니다. 한 몸은 교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합니다. 동일한 시민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복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움이나 시기나 갈등이나 질투나 그래갖고 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졌던 분열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뭘까요? 1번 전도, 2번 헌금, 3번 11조, 4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보통 답은 긴 거예요. 뭘까요? 교회 사명은? 4번이에요. 4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네. 하나됨을 지키는 거. 왜 그러냐면 교회의 본질이 한 몸으로 한 세상으로 지어졌다고 딱 얘기하는 순간 이게 본질이면 그 본질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깨는 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교회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는 진짜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정말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목하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됨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있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 막 험담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죄들은요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분열하는 죄 있잖아요. 막 뒷담화 까고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런 죄는 되게 약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그런 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 막 이게 막 뒤에서 막 하는 거, 막 조작하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고 이거요 되게 큰 죄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말 같은 거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성경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하나됨을 본질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깨집니다, 진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깰 수는 없지만 마치 깨어진 것처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메마르고 짜갈라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토록 서로 다른데요 하나여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존재요 새 인류인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서로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한 몸인 유기체적 존재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서로 부르는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믿고 서로 지체라고 부르며 한 가족인 것을 믿고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족이기에 함께 있고 희생하면서도 서로 도우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한 세 사람, 한 몸, 동일한 시민, 한 가족 이거 다 비유예요. 비유인데 지금 하나의 본질을요 다양한 각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여기에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잘 표착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느끼는가. 우리 이번에 어버이날로서 막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막 그래요. 뭐 선물 드리는 게 또 중요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 부모들을 정말 그렇게 공경하고 있느냐. 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가 내 몸에서 낳진 않았어도 교회 자녀는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자녀가 교회의 자녀면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내가 한 몸으로 내 자식처럼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등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뭐 교사대가 있고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이 막 혼내고 막 그래도 이건 내 아이인데 그분의 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양육해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가 주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하나는 올려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아우 내가 요즘 돈이 부족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30만 원 부족한데 이래갖고 막 돈을 받으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가 이제 주일헌금의 어떤 예배적인 요소가 있어요. 봉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헌금 중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한몸됨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의 물질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헌금을 내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도요. 1차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의 구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구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차 대상이. 그리고 정말 그래도 남다. 세상에도 흘러가는 거죠.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진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바로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순종과 의지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교회는 온전하며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세요. 말씀으로 공급하고 은혜로 공급하고 은사로 공급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왜 공급하세요? 왜 공급하실까요? 주유소 가면요. 주유가 가고 주유기를 싹 눌러요. 왜 주유하세요? 기름 넣으려고 여러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를 충만하게 하려고. 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대신 그분께서 모든 자양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양분을 이 교회가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를 안 맺힌다. 이상한 거죠. 안 붙어 있거나 죽었거나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한 가지를 더 나가야 되게 많네요. 한 가지를 제가 더 빨리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리라고 제가 믿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 곽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 아까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한 몸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많은 지체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봐도요. 이게 몸은 하나야.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가지들이 달렸죠. 왜 이런 많은 가지들이 있을까요? 왜 성경에는 한 몸에 많은 지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많은 지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역할이 다른 거야. 펑션이 다르다는 거야. 기능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한 몸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은사론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를 자꾸만 하나님의 한 몸됨과 결부시키지 않고 따로 떼놨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해져요. 그게 막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거나 저기 기도원 가면 막 저기 예언 한번 받아봐라. 거기 가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한 몸됨을 떨어져 갖고 은사만 딱 얘기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권사님들 막 돈 내고 막 예언 받고 받으러. 그러려면 그냥 점쟁이한테 가시지 왜 그렇게 간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는 따로 띄워놓을 문제가 아니라 한 몸됨을 살아갈 때 은사까지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장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두 가지 받는 게 뭐라고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신자들은 하나입니다. 즉 새로운 존재요. 모두가 동일한 특권을 지닌 시민이며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이 중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특히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이자 표상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할 때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교회의 충만이나 거룩 혹은 사랑하는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한 몸됨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요. 이 한 몸됨으로서 서로 사랑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영적인 자원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하나가 은사 사용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예. 왜 그러면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은사가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맞아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인데 요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뭐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합성하냐면 카리스와 마가 합성되는 거예요. 카리스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은혜. 은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인데 마가 붙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의 결과가 카리스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막 카리스마 있는 막 부흥사 목사님들 막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내 은사를 쓰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뭐를 누릴 수 있다?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충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는 나중에 읽고요. 1번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게 뭐 도돌이피도 아니고 지금 시작.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종종 한 몸이라는 비유를 묘사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한 몸 많은 지체의 비유로 교회를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한 건데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한 몸이란 비유로 설명하는데 많은 지체가 붙어 있죠. 한 몸에 많은 지체. 이걸 한번 그냥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한 몸에 많은 지체다. 이걸 그냥 문구로 써버려요. 한 몸에 많은 지체다. 한 몸이라고 할 때 뭐가 강조된다고요? 서로 유기적인 연합. 그렇죠? 많은 지체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강조된다고요? 네? 서로의 역할, 기능, 은사 이런 게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각자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다 필요해요? 아니면 없어도 될 게 있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능, 이 사람의 눈이에요. 제가 귀란 말이에요. 나는 네가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만약에 눈이 저더러 귀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그럼 경화가 저한테 야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제가 귀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눈더러 너 필요 없어. 그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어떤 그 기능이 장애가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온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눈은 귀를, 귀는 눈을, 또 귀는 코를 이게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연합한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없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우 쟤는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쟤를 보면 아 쟤는 뭐 맨날 진짜 아유 답답해 죽겠다. 진짜 쟤를 보면 아우 쟤는 좀 그냥 가라 그냥 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때는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서로가 연약하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볼 때에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연약해 있는 존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애들을 오히려 더 안쪽에다 장기를 안쪽에다 넣는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중요한 거는요. 몸 속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똥 닦을 때 여러분 손이 닦아요? 심장이 닦아요? 손이 닦죠. 심장은 귀하고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아에다 갈비뼈에다 싸가지고 뒤에 안쪽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도 귀한 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여기느냐. 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약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연약한 존재가 자기의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몸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존재가 기능을 못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몸이 한 군데가 불편해요, 지금. 다리에 한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좀 접질려갖고 되게 불편한데 내가 그 발가락이 접질려갖고 불편한 거를 몰라. 그럼 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거나, 그렇죠. 걔가 한 몸이 발가락이 잘려있기 때문에 걔가 전혀 안 되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걔가 아픈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면 여기 조그만 뭐라도 하나 박히잖아요. 되게 신경 쓰여요. 손톱 같은 게 여기 하나 뒤집어지잖아요. 너무 신경 쓰여갖고 딴 걸 못해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감각조차 못한다. 그걸 병들어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교제 코이노니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걔가 없어도 우리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좋기도 하겠지만 커지면 이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아픈데도 내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제가 당뇨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몸에 가장 그 최악인 거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순환이 안 되잖아요. 가장 뭐 이게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끔 내가 그 정임이 예를 들어요. 한 번씩. 정임이 딱 봤을 때 참 그냥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한번 그 여기 서강교에서 청년부에서 할 때도 하도 막 거짓말을 하고 댕기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걔는 이제 약간 병적인 게 뭐가 있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몸도 약간 약간 장애가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애를 오히려 하나로 이렇게 껴안아줬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걸 봐요. 진짜로. 보니까 걔 잘 다니더라, 야. 요번에 그 성악교회 청년이 결혼해갖고 갔거든요. 그 친구, 딴 친구들 다 나갔는데 걔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 잘 숨겨졌더라, 아주 그냥. 예. 나이까지 밝히고 왔고, 그냥. 누나라고 불러야 될걸? 누나라고 거기 있어. 처음에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본인 나이가 많은데 나이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0살입니다. 그러고 오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언니라고 얘기하고 알고 제가 나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근데 졸업장을 딱 발견했는데 나이가 많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같이 신방 간 애들하고도 봤는데 야, 너보다 누나다, 야, 얘가.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난 나이가 많고 너희들은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약간 여기가 떨어지는 친구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그 몸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한 몸 각 지체인 우리 각자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은사는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은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 기능, 눈 기능, 코 기능, 입 기능 다 그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은사도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설명은 제가 좀 다 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보세요. 은사가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면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은 어떤 이런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그 지식적인 말씀을 삶 속에다가 적용을 잘 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죠. 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요, 은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정말 낙심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다 아유 뭐 그 정도 갖고 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야 너 참 정말 힘들겠다 정말 막 이렇게 하면 아유 괜찮아요 뭐 야 목사님 이런 걸 갖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꼭 마치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잖아. 뭐 그렇지 뭐 주님 살아계시지 뭐 그 같이 할 때 이런 건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각 사람의 뜻대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약간 초월적인 능력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능력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게 당뇨인데 가고 안수 받으면 또 이 당뇨도 낫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약사한테 안 가도 그냥 낫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자기의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가 몇 가지일까요? 한두 가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몰빵을 다 해서 한 10가지를 다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분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몇 가지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씩 정도 갖고 있지만 같이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 위에 각자의 은사를 서로를 위해 쓸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은사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좋다. 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저 그 은사를 달래니까. 아니 그냥 옆 사람한테 줬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자기 것을 쓰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쓰잖아요. 그럼 그게 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한 몸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됨으로 살아가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를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저 쭉 읽어드린 거 몇 가지만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이런 설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많은 지체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신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신자는 두 개의 기능만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다른 지체들의 도움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교회적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두 가지 있지만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모든 충만함을 같이 누린다.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계속 아셔야 돼요. 개인적 신앙생활 없어요. 공동체적 신앙생활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실정을 국내로 사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하게 하여 그분의 생명과 충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 안에서 화해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니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충만한 우리의 주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능하다는 소리로 온전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성경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충만한 것. 예수님은 그냥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뭘 나눠주시냐면 분깃을 나눠준다고 얘기해요. 분깃. 이 분깃이라는 게 어디에 오냐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 땅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요. 여호수아서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같이 다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유다 지파는 이쪽 지역을 내가 줄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내가 이쪽을 지어줄게 하면서 분깃을 각자 다 따라주는 거예요. 이 분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자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각자의 분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적인 내용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다른 지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있으면 다른 지체는 장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이 제시됩니다. 은사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 등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분을 은사로 말하기도 합니다. 직분은 은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은사 같은 건 더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피루스 같은 데가 그걸 쓰거든요. 그 종이 없는데 그걸 계속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게 그만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무지하게 많다. 네. 어떤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현우 형제는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굉장히 이제 잘 섬겼거든요. 지금도 잘 섬길 거예요. 네. 그래요. 지금 집사 한수 받았. 그 집사 서리 집사가. 네, 그래요. 집사는 원래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냐면 구제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은사가 있어야 집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은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은사들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온전해야하면 각 지체들이 꼭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몸의 어느 한 지체라도 손상된다면 몸 전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교회가 자신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와 은사의 형태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모든 은사로 충만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된 자들이라는 사실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즉 모든 신자들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지역 교회에 속한 회원이 가진 모든 은사의 총합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섬기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의 몸에 두셨는데 다른 지체 보고 쓸데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인 교회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다 이해가 되시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한 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각 교회의 그 교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있잖아요. 양육회원 받고 우리가 이제 정회원을 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인정하면 그게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믿고 인정해야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그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 설명한 다음 사랑의 원리와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를 설명한 다음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다니요. 그리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이토록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다니요. 이 모든 영광을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요 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정말 믿고 서로를 위해서 내 은사를 쓰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섬겨보세요. 여러분 은사가 모르면 그냥 섬겨보는 거예요. 막 섬겨보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또 보면. 예. 그래서 일단 섬겨봐라. 예. 그래갖고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아프면 가고 기도해 주세요. 가고 머리에다 안수를 당해갖고 그냥 나을 때 나면 내가 기도해서 난 거예요. 안 나면 아니 안 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한다.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 몸됨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적용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네, 빨리 집에 가야 돼? 현호 혹시 질문? 네. 우리 김영주 성님 한번 질문.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